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힘차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가득했던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고 율법까지 지켜야지만이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할례를 받냐 받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길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가르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묻기로 하고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신앙의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멘.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표시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정말 좋은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모세의 율법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더해졌잖아요. 너무 경건하고 무엇인가 더 하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는요, 구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지만 할례 자체에 죄를 용서하거나 구원을 주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표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하면 결혼만 끼는 것처럼 그냥 표시였을 뿐이에요. 할례가 가리키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은, 이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0.1%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뭘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더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행함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저와 성도님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완전하니까. 이 완전함을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무엇인가를 막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자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해요. 예수님 믿어도 부족하다,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고 막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365일 교회 다닌 것 잘못됐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교회는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우리는 더 교회에서 모여서 믿음 생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행함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들이다. 예수님 믿고 일어난 믿음의 열매들이다.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막 변화되고 싶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막 내 자신을 인도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텐데 주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창피하다 주님 바라보기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말을 실수했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또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번 주에도 좀 어렵게 되었네. 우리 사정과 형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하면 못 불러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이에요. 근데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물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행함은 0.1%도 구원과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믿음이면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저 성도님 모두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이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원받는 이 모습,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가지고요, 막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어? 근데 네 삶을 한번 봐봐. 말씀도 읽지 않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네 생활을 봐봐. 진짜 네 구원받는 맞냐고 하면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지막까지 이 믿음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은요, 믿음의 할례를 더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어요. 2절 보니까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고 말해요. 정말 열띠게 싸웠어요.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 아니야. 구약 율법을 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분명히 받아야 돼. 열띠 막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전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해서 조율해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0.1%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고 타협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자꾸 세상은 양보하기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WCC 계속 양보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왜 개방하지 않느냐. 이미 다른 교단 말해서 그러지만 통합 측과 대표적으로 통합 측과 일부 교단은 다 WCC 인정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단체 하나 됐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20세기 초 미국 장로교회 안에 성경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사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창에 옆구리에 창 자국 있었고 손에 못 자국, 육체로도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육체적 부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냥 영적인 이야기였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차단하려면 싸워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일부 신학자들은요, 동정녀 탄생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거 허구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인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고 마리아는 처녀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다. 제자들의 신앙적 체험이나 영적인 의미로 그냥 해석해 놓은 거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들을요, 사실로 믿지 않아도,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사실로 믿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과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자, 평화하자, 연합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도요, 점점 그쪽으로 막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레셔엄 메이천이라는 신학과 교수님이 계셔요. 이 문제를 단순히 의견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도전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다른 종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천 교수는 심한 싸움을 했어요. 갈등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자 이 교수님이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다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1929년에 웨스턴민스터 신학교를 또 세웁니다. 진짜 보수적,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진리 위에 신학교를 또 세워요. 이후에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시끄럽게 한다고 목사직까지 완전히 정직을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메이천 교수님은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을 굽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참된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 메이천 교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한 가지 진리만 왜곡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 가지만 양보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보이지만, 그런데요, 결국 그 한 가지를 양보하면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흔들려요.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흔들리고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한 가지만 달라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는요 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못된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래서 영혼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매천 교수님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툰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잘못된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도 있고 방식도 있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양보하는 건 양보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단 0.1%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가짜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진품과 가짜는 뭐예요? 0.1%만 달라도 진품이 아닌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0.1%만 달라도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끝까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해올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막 흔들 거예요. 너무 흔들면 그 진리를 지키기도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음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는 정말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요 난리 났어요. 우리 교회 정기적으로요 신천지에서 무슨 집파에서 정기적으로 저한테 계속 편지가 와요. 목사님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목사님 교회 어려운지 안다고. 근데 우리 교회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찢지도 않고 그냥 반송해요.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말도 섞기 싫고.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 목사님들도 넘어가요.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는 끝까지 오직 성경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옆에서 네 꼬라지를 봐, 너 믿음을 봐, 너 행함을 봐, 너 마음을 봐, 이렇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변론하다 해결되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함께 배웅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1차 선교여행을 통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자신들이 직접 전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자신들의 교회로 출석하지도 않았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다 크게 기쁨을 더했다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기쁜 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병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저도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진짜 감사할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결혼 소식, 출산 소식 너무 좋은 일이에요. 막 어깨가 덩실덩실할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은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세상의 성공과 건강은요, 이 땅에서 끝나지만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그렇다면 교회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성도들도 기뻐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기뻐해야 돼요. 얼마나 기쁜지. 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부러워야 돼. 오, 부럽다. 다른 것 부러워할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가장 부러워해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뻐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 교회가 막 나서가지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돼요. 특히 이방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진짜 기뻐해 줘야 돼요. 다 이방인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때 당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고개를 저을 만큼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같은 사람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날마다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을 착취하며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원래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욕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12 제자들 다 주님 배신하고 떠났어요. 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절반이라 그것도 아버지께 절반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절반 재산 내주니까 그걸 가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부터 하지 않았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책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네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 좋은 옷 입혀주고, 네는 내 아들이야.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크게 기뻐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저와 성도님은요,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동생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분노했던 첫째 아들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사마리아와 베니게 사람들처럼 그들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이 자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낙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 인해서 구원의 기쁨이 더해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요? 영혼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도전 드릴게요. 오직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에 끝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 이거는 어떤 소리를 듣도 양보하지 마세요. 매일청 교수님은 자신의 명예도 다 버리고 이걸 지키려고 명예, 지금까지 살았던 학적인 업적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고 이걸 끝까지 지켰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막 사람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걸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성도님들도 언젠가 주님을 모태 신앙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만난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께 왔을 때 다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너무 기뻐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면 저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먼저는 박철 목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